12절에서 15절 넉절인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한 설교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은 꼭 내가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또 주님께 인도하시는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인데 이게 거창하게 하는가? 그 말씀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하노니, 옛 말씀에는 구한다, 권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부탁한다 그런 뜻인데 실제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ask,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니 이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교회가 서며 그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다. 가정에서 온전한 질서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삶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냥 그대로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왜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목하며 사는 이거가 신앙의 삶의 목적이나 마찬가지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거 얻기 위해서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나의 삶의 터전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삶이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부흥의 초청을 받으면 되게 잘 아는 목사님이거나 혹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전혀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방화목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소식을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 꼭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걸 어떻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교회는 가니까 한 30명, 25명에 3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왜 저를 부흥회 초청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차가운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 목사가 왔는데 무슨 말 하나 보자 팔짱 딱 끼고 저를 받아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찬송하는데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송을 하는지 뭐 연부를 외는지 또 설교하다가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얼굴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갖고 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웃기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농담을 이렇게 착 했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사회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웃기는 얘기를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갑자기 막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차분히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첫날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은 조금 사람 표정이 달라졌어요. 셋째 날 되니까 얼굴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날 저녁이 되니까 그때는 뭐 박수 치고 아멘하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집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을까? 왜 와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 앉아갖고 이렇게 왜 교회를 나오셨을까? 제가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나오는 참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저기 서울에 갔다 왔는데 종로를 딱 막아놓고 연등 행사를 하더라고.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고. 불교에서는 뭐를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까? 극락? 뭐예요? 그 사람들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뭔가 자기들 다 비슷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천국과 같은 삶, 천국과 같은 인생,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가는 게 불교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모하메드라고 우리 이슬람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슬람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종교만 그렇게 추구하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다 보면은 뭐를 도대체 원해서 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새벽부터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돈을 벌어갖고 돈을 많이 벌어고 큰 집을 사고 그 가게를 팔고 그것도 돈 거의 100만 불 가까이 주고 팔고 가서는 그때부터 막 싸우더라고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애들은 다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부부는 막 갈라지고 그때 제가 막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왜 돈을 버는 거야? 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것 때문에 싸워.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런 사람들. 남의 돈을 막 뺏어갖고 와. 그 사람들 그거 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돈 훔쳐갖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기 식구들이랑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발견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그분 앞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다 여기까지 아는 거죠. 모르는 것 있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껄핏하면 우리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어렵고 힘든 거 다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오늘 본문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가 첫째는 뭐냐?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가 마음에 들겠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반드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시면 반드시 목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목사님을 가까이 하자.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가갖고 이렇게 구역별로 먹으면은 제가 앉으면 다 저 뒤에부터 앉아요. 제일 재수 없는 분만 내 옆에 와서.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앉는 거야? 가까이 있어야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셋째는 믿음이 약한 성도. 내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잘 포용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거든.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권위, 목사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목사님 말씀은 잘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하게 여기라. 안다는 얘기는 recognize, 인정하라.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안다는 뜻은 원래 성경에 안다는 것은요 관계적인 알음을 말해요. 그냥 아는 지식적인 알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게 아니라 그분과 서로 알아가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게 성경에 나온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있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되려면 영적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예요. 세상에 뭐 장군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법원에 판사가 있고 다 권위가 눈에 보이는 권위잖아요. 회사 가면 사장님이 있고 다 어떤 권력이라는 거에 어떤 뭐가 다 달려 있어요. 법을 어기면 가서 탁 이렇게 직역을 간다든가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말을 순종 안 한다고 무슨 벌금 딱지가 날아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갖다 수갑을 채갖고 데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영적 권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적 권위는 어디에 생기느냐?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면으로 목사님은 그 권위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목사님을 따르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실수를 한다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버리시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지만 다 성도들이 마음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지혜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러는 목사라면 성도님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무슨 일이 있든지 목사님과 의논하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라 두 번째예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교우끼리 화목하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와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 성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싶다 하면 금방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설쳐, 이렇게 딱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서로 새로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이뻐해, 막 이렇게 하고 또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갖고 교제하는 건 참 좋은데, 그 교제를 저기 하얀 풍차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갖고 막 하면서 거기서 좋은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나쁜 얘기로 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쵸, 참 너무 좋더라, 요즘에 너무 이쁘더라,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하면 여기 깨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래요.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서 부흥하고 목회를 너무 잘해서 너무 막 교회가 막 새로 막 샀대더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렇겠지, 하나님 축복하셨나 보네, 이렇게. 근데 어떤 교회가 망해갖고 그 교회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깨졌잖아. 그러면 막 깨가 쏟아져갖고 막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보면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쭉 그 사랑을 유지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사는 부부가 여러분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드뭅니다. 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왜 우리만큼은 안 싸울 거다 그러고 다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다 결혼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싸우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심하게 싸우자, 이렇게 결의하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어려울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화목하라 하시는데 화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간의 죄성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아담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이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과자를 달라 그래 보세요. 주는 아이도 가끔 있지만은 난 싫어.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걸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 중심이다. 둘째 문제가 뭐냐? 둘째 문화,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의 문화, 민족의 문화, 어떤 지방의 문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무슨 경상도 문화, 전라도 문화, 충청도 문화,
또 이북의 문화 뭐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이라든가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다 있어요. 집안마다 문화가 달라. 어떤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집안은 저렇게 하고. 사람마다. 제가 선교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인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뉴욕에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큰 식당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뭐로 먹느냐? 손으로 먹습니다. 숟가락하고 저걸 안 쓰고 이렇게 해갖고 오물오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손으로 먹나. 근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먹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인도식으로 접시에서 이렇게 손으로 먹으니까 갑자기 막 토가 나오려 그러는 거야. 너무 거기나 이게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인도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이 같이 살기 어려워요.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야. 그럼 이 며느리가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 문화에 적응하려니까. 근데 이 개인적인 문화가 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자고 아침 10시, 11시까지 자빠져 자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부부간에 이게 다르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육식 문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생선만 먹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북쪽, 저는 남쪽, 남남북녀거든요. 우리는 생선만 먹고 집사람은 고기만 먹고. 우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술 먹고 집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막 대판 싸웠다가도 그 다음 아침에 어제 미안했다 그러면 풀어버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1년 정도는 얘기 안 하는.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처음에 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극복하기가 너무. 그래서 참 결혼 초창기에 우리가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막 널어놓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집사람은 깨끗해야 돼. 다 청소하고 그냥 뭐만 널어놓으면 왜 이렇게 널어놨어? 그러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고 집어넣으면. 이게 몇십 년 동안입니까 지금. 1980년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되네. 46년 동안을 이러고. 지금은 조금 바뀌어갖고 제가 굉장히 노인네가 돼갖고 요즘에 호르몬이 바뀌었는지 더러운 꼴은 못 봐요. 밥 먹으면서 치우고 있고 집사람은 막 늘어놓고 다녀.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좀 짜야 좀 이게 음식이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나쁘다고 싱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고기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교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교회로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한 30년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그 교회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요. 그게 그냥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해온 그런 전통이야. 그래서 9월 달에 바자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자회가 보통 바자회가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바자회예요. 그 바자회를 하는 그 주간에 토요일 금토에는 그냥 탁신장을 다 비우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뭐 떡볶이도 하고 김밥도 팔고 막 빈대떡도 팔고 뭐 튀김도 하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이쪽에서는 뭐 김치 막 수백 통을 만들어 갖고 팔고 또 된장까지 옛날에 만들어 갖고 된장 하려면 뭐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된장 팔고 뭐 옷까지 이런 거 다 내놓고 집에서 선풍기가 다 팔고 아주 그냥 장터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하고 나면은 뭐 몇백만 원이 남아요. 거의 뭐 1,000만 원까지 어떤 데는 남아. 그러니까 막 이게 성도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좋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거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약간. 그냥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다 그러고 막 교회도 안 나고 그러다가 이게 또 30년 된 교회 되다 보니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또 한두 달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화해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가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하다가 제가 딱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바자회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얼굴이 그냥 바자회가 왜 없어? 싸우기 때문에 바자회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돈 있고 벌라고 우리가 하는 거냐? 이거 해갖고 서로 사이좋고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이거 하냐? 그리고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안 돼. 바자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이제 1년쯤 있다가 그 다음에 올해는 바자회를 다시 하겠는데 단 싸우지 마라. 싸우면 다시 바자회 없애버리겠다.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가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자회만 한다 그러면 목사님 걱정해요. 이게 또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실상 아닙니까? 어떤 교회든지 가면 다 마찬가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중심적이고 다 사람마다 몰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는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영어로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중심적으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저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하면 부부지간이 행복해집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 생각은 어떨까?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죄를 보면서 자기중심적이 돼버렸잖아요. 천국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잡수시며 같이 그들과 놀았어요. 야, 세리 같은 게 와서 감히 선지자한테 얘기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학벌이 좋아가지고 이거 못 배운 사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아갖고 가난한 사람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와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자기 십자가는 다른 말로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떠맡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다른 길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서지 않아요. 아까 우리 요괴배서 노래 불렀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크겠습니까? 정말 희생 중에는 어머니의 희생처럼 큰 희생이 없잖아요. 다 옛날 어머니들은 요즘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희생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다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 남편, 개떡 같은 남편이 그렇게 해도 다 참고 그렇게 아이들을 감싸며 키웠잖아요. 그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있고 지금 우리들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참 아름다운 모습 보면 반드시 거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서고 성도님들이 행복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다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싫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졸던 분은 이때 또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졸다가 아멘 하려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죠.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희생할 것인가? 여자분들 다 따라하세요. 남편이 희생해야 된다. 안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들, 남편들 다 말씀하세요. 마누라가 희생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나 그딴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냥 싸우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이루려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고 내가 희생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제가 설교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대로 추구하며 최대한 대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뭐 이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내가 나를 부인했는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졌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는 그분들을 잘 보살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을 맛볼 수 있도록. 마음이 약한 자들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딱 믿으면 딱 교회 다니면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고 뭐 어제는 나왔다가 또 오늘은 또 왜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고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은 목회란 참는 것이다. 참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도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참는 거를 전 참 못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내 참고 또 참으라. 그게 사실 목회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품성이고 교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억울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천국도 가고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정말 주님 가르친 대로 살고 싶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이루고 싶고 그렇게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자기중심 그리고 문화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고 또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되어서 자꾸 이 말씀을 어길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